628장.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성장님절 후 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선포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임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신실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택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비밀이 축복 속에 우리를 숨기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참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비롯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발에 등이 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셔주셔서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업체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저들이 수집해서 우리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지식과 정보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왜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왜 우리가 자꾸 속아가는 인생을 살아갈까? 뻔히 알면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인생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지 않고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마치 야생마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망가지는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대가는 의외로 큽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우둔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우둔함에서부터 미련함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우둔함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걸어가는 내 인생의 삶의 길에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사단이 놓아둔 올무가 보입니다. 함정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 장애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한 장애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둔함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덥석덥석 아무거나 물지 않습니다. 길이라고 아무 곳이나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차하게 걸려듭니다. 말씀으로 지혜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장애물을 골라가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구원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취재되어 있을 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원전으로 성경을 다 통독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까요?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이치와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용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이치와 원리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체득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연결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형통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늘 과실을 맺고 그의 삶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열립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법칙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99절 계속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여진 지혜는 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매우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스승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탁월해도 말씀을 배운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학문이 그의 눈을 가려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하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답을 줄 것입니다. 제가 늘 감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를 이렇게 키우신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서 겨우 한글을 뜨신 분,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신 분이 좀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아주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로는 어떤 정해진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칙, 규칙, 원리, 명령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한 원칙, 규칙,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거두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바른 길로 이끌어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데 왜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위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올 초반에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세상에 오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 총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진리를 따라갈 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은 우리를 활력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살맛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야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그런데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눈이 순결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왜 갈등이 많죠? 왜 실수하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선택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많아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훈수를 두려고 두 사람 두 명씩 이렇게 보면 거의 급수가 비슷하면 두 사람이 열심히 두는데 아니 왜 저기다 급수를 나눌까? 그러니까 승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수가 보이는데 이기려고 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코제라고 하는 지금 아마 바둑을 두는 기사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기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 하나를 잘못 떠가지고 바둑을 집어던지면서 자기의 머리 쥐어뜯듯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뉴스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앞서면 잘못된 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늘 악수를 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살아나면 사람은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고 사람을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살아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문제를 더 꼬이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별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오만해지려고 쉽게 죄인에게 속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주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러한 일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 길을 가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 분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좀 주석처럼 책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침이면 교회 와서 저녁 늦게까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400여 페이지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게 연구하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전에 보지 못했을까? 전혀 다른 말씀들이 저에게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이치와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용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이치와 원리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체득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연결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형통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과실을 맺는 자고 그의 삶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열립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법칙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했습니다. 99절 계속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여진 지혜는 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매우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스승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에 탁월해도 말씀을 배운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학문이 그의 눈을 가려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하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된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답을 줄 것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고 교회 나오면서 겨우 한글을 띄신 분입니다.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끔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신 분이 어쩜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아주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로는 어떤 정해진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칙, 규칙, 원리, 명령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한 원칙, 규칙,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르고 곧은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바른 길로 이끌어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데 왜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올 초만 해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세상에 오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총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진리를 따라갈 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은 우리를 활력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살맛이 있습니까? 마음이 기뻐야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눈이 순결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왜 갈등이 많죠? 왜 실수하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선택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많아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훈수를 두려고 두 사람 두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급수가 비슷하면 두 사람이 열심히 두는데 아니 왜 저기다 그 수를 안 둘까? 그러니까 승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수가 보이는데 이기려고 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지금 아마 바둑을 두는 기사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기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수 하나를 잘못 떠가지고 바둑알을 집어던지면서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듯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앞서면 잘못된 수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늘 악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고 사람을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할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문제를 더 꼬이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에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오만해지려고 합니다. 쉽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러한 일들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력은 말씀의 기준을 바로 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 길을 가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선택, 분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좀 주석처럼 책을 하나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침이면 교회 와서 저녁 늦게까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400여 페이지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전혀 다른 말씀들이 제게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귀며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가능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몇 분씩이라도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말씀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도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금보다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돈을 더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을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 세상의 금은보다도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꽉 채워져 있는 진리,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존재를 끄떡없이 이 세상에 딛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순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강석을 캐내야 되죠.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보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순금과 같이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달라고 때를 쓰면 말릴 수 없습니다. 그 젖을 물리지 않는 한 그 아이를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여 때를 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말씀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의 가깝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송이꿀은 벌집에서 꿀이 흘러넘쳐서 덩어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단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것이 신앙의 제대로 맛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저들이 배우는 토라, 율법책과 정말 꿀을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단가,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다 이 꿀이 더 달다고 말하죠.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럼 부모는 정색을 하고 꿀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것이 더 달단다.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답니다. 새 뇌가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질문을 하면 부모가 원하는 답이 무언지를 아니까 토라가 더 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는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우리 부모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내게 가르쳤는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길을 가시다 보면 회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회당하면 큰 건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다 회당입니다. 바로 앞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이른 아침에도 불이 켜져 있고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가끔 문이 열려져 있는 슬쩍 보면 그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은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그 회당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최고의 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배 중에 보배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보화를 캐내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다원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했던 절대적인 진리를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고정적인 관념을 다 부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미술이 그렇습니다. 문학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건축하는 양식들을 보십시오. 기존의 건축 양식을 파격적인 건축 양식으로 바꾸는 건축들이 온 세계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엔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은 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기쁨,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의 가는 길이 훤히 보여져서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이 땅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삶이 함께 하셔서 영육이 더불어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다시는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실적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예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여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며 만악의 죄악으로부터 건져 지옥과 파멸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며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 세상에서 궁핍하고 핍절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이 부유해지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이 귀하신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주신 대로 저들의 삶이 잘되고 흥하며 형통하고 복이 되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더욱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15명 이내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한 23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격주로 참석을 하시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정성을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예배 후에 친교도 모이지 않습니다.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파견 나가서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성문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새로운 8월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복음의 진보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속에서도 더욱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